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천국의 특권을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수요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너
영
다시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성호 목사님에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걸음 위에 서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치유의 현장이 되어서 구원하심의 감격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으려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주님께 붙들려 나가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사랑이 가득한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주의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들리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지혜와 총명을 이 시간 부어주시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앞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사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문제를 보기보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역사를 알아가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과 성실의 걸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걸음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사역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의 걸음에 믿음의 본으로 이 땅에서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찬양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은혜에 세워주신 임마누엘 찬양팀과 알파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평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한량없는 복으로 부어주시는 예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룬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휴일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또한 늘 푸른 대학도 오늘 휴강합니다. 우리 학생분들에겐 가장 좋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13일은 돌아오는 주일날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새생명 전도축제 주일입니다. 기도로 품고 작정한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복음의 능력이
또 복음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경험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총력전도 주간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될 총력전도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2일 날 다음 세대 전도축제 행사로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13일 날 있을 77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한 한 영혼이 정말 주 앞에 나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에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나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이 나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주여 연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위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땅히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알할 것을 알아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중을 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전들,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사, 그 사역의 걸음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나눌 때 복음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그 싸움 싸워 이겨내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랑으로서 주님 믿음의 유혹과 신앙의 유산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사명 따라 복음 전하며 아버지 전도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택한 영혼들 저희들이 아버지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 안으로 주 예수의 그 이름 안으로 아버지 고백되는 시간대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1장과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에 직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함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걸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세워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이유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외의 것으로,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변론하고 말하고 분열하고 편을 가르는 그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고 다른 교훈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 전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을 통해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신앙으로 완성해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소망을 풍성하게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내고 시간을 들이고 변론하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위해서 지루시고 다시 오신 그분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보여줘야 될 사명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명을 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한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자 한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포하듯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두려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과 점검이 흐려져 있어서 혼란과 분별로 편감이 가득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나로부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이 세대와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오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려지는 그 이유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교회를 보살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책임을 다하라고 세우신 자리가 바로 직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사명으로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세워주신 그 자리를 감당하며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행함과 진실함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신앙으로 완성해가는 걸음 앞에 바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걸음을 방향과 목표로 삼고 조금씩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국에는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조금 지친 것 같아도 넘어질 것 같아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소망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교회를 보살핌으로 가는 사명에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겉으로만 생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가는 걸음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삶이 드러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교회의 사명으로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직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리로 진리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돌아보며 분별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서로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절제한다는 의미는 자라가는 걸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질서와 균형을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말은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리에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소망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소망을 위한 모든 걸음이 목표와 방향이 되어서 인도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품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세상의 가치에 눈과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가치에 눈과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자랑으로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직분자들이 행함과 진실함의 삶으로 완성해 가야 되는 목표야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오늘의 모든 나의 삶의 시간을 들여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나의 지금의 이 신분을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도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원받아야 되는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 그 직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삶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며 교회의 사명을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기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스리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걸음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명자들과 직분자들에게 권면하며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서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함으로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모범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를 나가고 새를 과시하고 건축을 하여 보여주는 것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중함으로 절제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의 모습이며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의 제목을 직분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사명 앞에 모두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 시작을 8절에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앞절에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감독관, 즉 장로님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권면하며 삶으로 살아내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과 대접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구타하지 않는 것, 관용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며 장로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신앙으로 쓸데없는 일에 빠져있는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편과 내 편이 나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 붙어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으로 거짓 신앙과 거짓 교사들의 그 쓸데없는 변론을 내는 것에서 구별하여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호흡에서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도 저는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모여야 한다고. 친해지려면 모여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모여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하고, 여전히 편을 만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나의 유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그 안에 먼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여전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에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도자와 산부 요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편을 갈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되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정확한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와 집사가 지금 등장합니다. 편을 가르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져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내고 있는 신앙의 모든 면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삶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예수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따라오는 신앙의 삶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녹아져 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녹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더 확고해서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순종의 자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소망하여 사명으로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자 모임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 하는 거라고. 목장에 붙어 있는 이유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구 갈 거라고, 다른 목장에 갈 거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하여 내게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앞서 있는지, 내 유익이 앞서 있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비한 체험을 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의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게 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가지고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왜 비밀일까요? 이 비밀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파헤치고 추적하고 노력해서 알려고 해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는커녕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토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는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품어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다스리고 권면하며 인도하는 자리에서 복음이 가지는 이 믿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도 품지도 고백하지도 못한다면 교회의 사명으로 불려주신 이 직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집사로 인정하여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로 권면합니다.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말씀, 한 신앙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싸움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적인 감정으로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와 분냄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 행함과 진실함의 결과가 다른 교훈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안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말을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순종이라는 게 정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그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9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성이라는 자리와 위치도 마찬가지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러나야 될 행함과 진실함의 결과가 바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바울은 그 감당함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엄청나게 싸그리 무너뜨린 파괴자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속박당하여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어떠한가요? 무엇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죠?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고 싶어 하죠. 군계 일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각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살아가는 가치를 우리는 어때요? 막 생동감 있게 느낍니다. 저도 막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엄청 작잖아요.
제 친구들 다 커요. 안종범 목사님 옆에 있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어때요? 좌절이 다가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어때요? 더 작아져요. 방문을 닫아버리고 나오질 않게 되죠. 아무리 두들겨도 나오지 않아요. 요즘 모 CF를 보니까 그런 CF가 있더라고요. 죄 아래 속박당하여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 두려움에서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제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 한마디가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는 지금까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을래.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죄의 속박에서, 두려움에서 이기고 박차고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존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명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최고로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에 공휴일입니다.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게 최고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하고 은혜 마음껏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방금 나눴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구에서 내년에 목장을 막 좀 어떻게 변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목자들하고 면담을 해요. 목자들하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더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는 말보다는 다른 목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으로는 저도 공감이 들죠. 하지만 저하고 얘기하실 때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제 진심입니다. 목장 옮기고 싶어요. 저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명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할까를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사실 마음이 아파요.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어떡할까요?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의 자리 정말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당되어야 되는 최고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다스리고 권면하고 인도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자리에서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진리를 알아가는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남자가 여자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곡을 만드신 분은 한동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한 분입니다. 어느 날 늦게 끝나고 들어와서 밤늦게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로서 내가 남겨줄 말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직분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찬양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반드시 예수 믿게 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이 고백으로 복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건반만 쳐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이 곡의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동일하게 하여 한번 같이 찬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송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로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
마음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 교회에 발걸음도 못하고 있는 내 자녀가 보입니다. 아직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내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 손주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여전히 그 구원의 자리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비단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하는 편지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내 전도 작정자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 서 있으며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권세와 힘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권사라는 직분 주셨습니다. 주님, 내게 장로라는 직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앞에 내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며 권면하며 인도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의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편가름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좋고 싫음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 안에 내 마음과 내 이익이 먼저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믿음의 비밀을 다스리며 권면하며 인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적수도 작성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 구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내 입술의 고백 앞에 오늘의 시간을 사명 감당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시사 오늘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스리며 권면하며 인도함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름이 준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앞에 충성과 성실로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며 복된 삶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두려움에 흔들리는 주가 택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성자 성령님 영광 성무성자 성령님 영광 주께 영광.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들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사명 감당합시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